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삼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위는 성전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선지자적 공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난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전이 어지럽혀진 것을 바로잡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지는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선포됩니다. 그때는 제사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오신 후에 깨닫게 됩니다. 13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성전의 제일 바깥 부분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또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근처에서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주고 희생제사 예물을 파는 행위는 불가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허용되지 않는 막대기나 무기가 아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데 반해 상대적으로 영세상인이었던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비교적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으로 훼손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나 재물에 눈먼 타락한 권력과 부정한 이윤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은 합법적인 거래였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우롱하고 성전 본래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인정받는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삶의 중심은 진정 하나님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보다 정신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국가적인 절기로 유월절을 맞이하지만 유월절 신앙은 사라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는 망각한 채 거창한 제사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 복음이 사라진 예배는 우상 숭배만큼이나 악합니다. 이 사건에는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의 동기가 의미심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격렬한 대결에서 폭발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열망은 아버지의 영에 곧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 손상되고 있는 아버지의 영예에 대한 열심 때문에 더욱 불타오릅니다. 이 사건 안에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곧 자신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의식과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불타는 책임의식을 보여주신 이 사건에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둠의 세력들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야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둠의 세력에 대결하려는 비타산적인 헌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심도 더 많이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분의 사랑의 뜻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전이 죄와 악과 하나님에 대한 온갖 종류의 그릇된 개념이라는 우상들로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아덴에 있는 바울이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괴로운 마음 상태를 다음의 말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또한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력을 쫓아내는 일에 주도권을 쥐고서
악에 대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수수방관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두움의 권세들과 그들의 임금을 쫓아내는 일에 주도권을 주시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추가합니다. 그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행동에 앞서 상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반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외친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동에 적합한 구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그를 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돌아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표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 자체는 유대교 전통에서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떤 예언자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그 행동이 정당함을 표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렇게 성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도록 허용하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선지자적 행위를 보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을 헐면 그것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건물 성전으로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문합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을 헐라는 것도 불경한 말이고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지어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냐며 만일 선지자라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지나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권위에 중독되면 하나님도 진리도 무시합니다. 진리가 훼손될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권위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할 때는 불같이 분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언어만이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흥정하는 장사꾼의 소리, 돈 바꾸는 환전상의 목소리, 물건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소란한 인간적 몸짓들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의 장군에 의해 훗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 명령에 따라 행하듯이 로마의 장군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며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21절과 25절 말씀에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의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드러나는 말 이외에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바는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감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거듭남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왕이신 자신이 예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이 예배를 규정하는 일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질 혹은 예배에 참여할 때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그분의 주요한 통치 영역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부적절하거나 피상적이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신학적으로 부적절한 현대 예배도 예수님의 책명을 받습니다. 이는 인도하는 자들의 자기 과시와 자기 선전을 위한 관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손상되어 버리는 예배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은 온전히 죄를 없애지도 못하면서
번거롭기만 한 제사 제도를 폐하시겠다는 말씀이요. 또 거기에 따라 동물 제사 없이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새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중앙 성소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일치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으나 후대로 이어지면서 그 목적이 편협하게 왜곡됨으로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편협한 독선과 배타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뜻과 상치되는 유대주의의 독선의 벽, 배타의 벽을 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친히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독선과 배타의 벽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음으로 믿는 그는 우리의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